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저희 성경에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그런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육신으로 짓는 죄, 육신에 짓는 죄, 다시 말해서 성적인 죄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고린도에 성적인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도시마다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나 이쪽들이 다 다신교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그 섬기는 신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사랑과 성의 여신이라 그러죠. 그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는 다이애나 를 섬기던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 영어로는 다이애나고 이 헬라 말 쪽으로는 아데미 여신인데, 그런 식으로 각 도시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가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의 어떤 그 높은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 이상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 도시의 분위기에 휩싸여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영적인 또 철학적인 그 기조가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신과 관련된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과 같이 몸에 짓는 죄, 이거는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그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짓는 죄, 성적인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고 따옴표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말에 따옴표가 쳐져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떤 슬로건 같은 것일 수 있고요. 또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 이 말이 언급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들이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생각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자유함을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나 어떤 규범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비록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이 교회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했다라는 거죠. 자유는 율법처럼 이렇게 얽매인 그런 삶에서의 자유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화를 오해해서 죄 짓는 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사람들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 맞죠. 그리고 육신에 행하는 것은 육신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몸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의 목적이 음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어진 것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망각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 그 어떤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거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14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또는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15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미리 이렇게 당겨와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영적인 존재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교회를 이루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포함한다. 그래서 육신을 좀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한 몸 된다라는 것은 창세기의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결혼 그리고 결혼에 연관된 그 부부의 성생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것은 성적 결합입니다. 그죠? 근데 그 성적 결합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성적 결합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생각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성생활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창녀와 이렇게 합함으로 인해서 더럽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녀와 이렇게 행하는 어떤 육신에다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아주 안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개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그렇고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러면서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음행은 자기 몸에다 짓는 거라는 거죠. 다른 죄는 몸 바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같이 죄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저 죄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뒤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죠?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 이거는 육신에 국한된 죄가 아니라 영적인 면도 포함하는 죄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행이 왜 피해야 되느냐? 이건 육신에 국한된 죄가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죄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 19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몸입니다. 그죠? 내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내 몸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가서 그런 말씀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 그 행위를 지금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 7장으로 가시면 7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산 노예라는 그 느낌이 지금 7장 23절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한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노예 신분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음행으로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 자유함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20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야기해 버렸네요. 하여튼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준비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